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꼽히는 마가복음. 그런데 이 고대의 텍스트 마지막 문장에는요, 아주 거대한 문학적 수수께끼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의도적으로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정교한 퍼즐과도 같죠. 오늘 우리는 그 설계도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말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또 이상하게 느껴질까요? 마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허공에서 멈춰버립니다. 과연 이건 정교하게 의도된 설계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한 사고일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8절. 부활이라는 극적인 사건의 결말 대신 이야기는 두려움과 침묵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어색한 마무리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놀랍게도 이 문장의 구조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결말은 그냥 평범한 끝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야기의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특히 저 마지막 단어에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마지막 단어는 그리스어 가르가 포함한 절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또는 쥐모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죠. 즉 마가복음 전체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도망쳤다는 행위 뒤에 첫 번째 이유가 붙고 침묵했다는 행위 뒤에 두 번째 이유가 따라오죠.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이 마지막 이유, 두려웠기 때문에라는 설명과 함께 그대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이야기로서는 지극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보통 이야기는 사건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왜 그랬는가라는 설명에서 딱 멈춥니다. 이건 마치 영화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화면이 멈추고 주인공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자막 하나만 덜렁 뜬 채 끝나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이제 시선을 텍스트의 맨 끝에서 맨 처음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의 시작 역시 그 끝만큼이나 아주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 첫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지만 이걸 문법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요소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동사, 즉 수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다 혹은 복음이 시작되었다처럼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그저 복음의 시작이라는 명사구만 툭 던져져 있죠. 자, 보세요. 끝은 이유를 설명하는 절에서 멈췄고 시작은 아예 완결된 문장조차 아닌 셈입니다. 텍스트의 양쪽 끝이 모두 문법적으로 열린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한 시작과 끝,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텍스트 곳곳에는 이 둘이 하나의 거대한 설계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공간의 구조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직선적인 여정이죠.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지시가 정확히 시작 지점을 가리키면서 이 직선의 궤적을 하나의 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침묵해버립니다. 그 결과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이 순환 구조는 텍스트 안에서는 결코 완성되지 못하고 열린 채로 남게 되죠. 이 열린 고리는 마치 독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예수가 사람들에게 이것은 비밀로 해라, 침묵하라고 명령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어기고 나가서 더 널리 퍼뜨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장에서 이 패턴이 정확하게 뒤집힙니다. 처음으로 가서 말하라 라는 선포 명령이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침묵하죠.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교한 15장에 걸쳐 쌓아 올린 문학적 설계입니다. 자, 이제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이 미스터리의 결론에 도달할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말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자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활짝 열어놓은 일종의 개방형 구조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을 정리해보죠. 문법적으로 시작과 끝이 모두 열려 있었고 공간적으로는 닫히지 않은 순환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하게 침묵과 선포라는 핵심 패턴을 마지막에 가서 정확히 뒤집어 버렸죠. 이 모든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서로를 가리키면서 하나의 거대한 문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대담한 가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마지막 문장, 두려웠기 때문에가 단지 여인들의 침묵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이 마가복음이라는 텍스트 전체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는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한 침묵을 깨트리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가설은 모든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춰줍니다. 1장 1절이 말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 텍스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는 여인들의 실패, 즉 미완결된 임무로 끝이 나죠. 텍스트 속 인물들이 멈춰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텍스트 바깥의 독자에게로 넘어옵니다. 마가복음은 닫힌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를 다음 행동으로 이끄는 거대한 서곡인 셈입니다. 결국 마가복음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향합니다. 텍스트는 갈릴리로의 귀환을 명령했지만 그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두려움 때문에 멈춰버린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그 침묵을 깨는 것은 이제 누구의 몫이 될까요?